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현재에 강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현재화 시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를 현재화 시켜서 기억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미래, 약속의 말씀을 현재화 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재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갖 좋은 온전한 은사와 좋은 선물이, 믿음의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팬데믹 시대,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또 우리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증과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 불확실성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선 지혜의 서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지혜의 서신, 지혜의 말씀인데,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1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5번이나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어휘가 하나 나오는데, 해 아래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에 반대되는 대조적인 단어가 뭐냐? 해 위에 있는 삶입니다.
헤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래의 삶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헛된 삶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삶, 이 땅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삶이 헤아래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해 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 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해 위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 살면서 언제 어떤 재앙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기 전,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연말만 되면 11월 달만 되면 앞으로 2000 몇 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트렌드가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또는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과학적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것을 제시해도 맞지 않다는 것을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또 6절 말씀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것이 잘 될 것인지 혹 둘이 더 잘 될든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살다 보니 해 아래의 삶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어떻게 해야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던지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은 갚을 수 없는 사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며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 중에서 또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집안이 좀 부유했는 모양입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집에 머슴도 여러 명 두고 상당히 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인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이어령 교수의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창문 밖을 보니까 옆집에 사는 김 씨가 살곡간 창고를 열며 그 쉽게 말하면 살을 훔쳐가려고 하는 중이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할머니가 머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서방, 머슴 김서방, 머슴을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보게. 내가 저 김 씨한테 오늘 낮에 살 몇 가마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바빠서 못 왔으니까 지금 온 것 같은데 저거 도저히 혼자서 못 가져간다. 자네들이 집에 갖다 주어라. 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살을 훔치러 온 이웃집 아저씨는 얼마나 또 죄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동네에 이런 일이 있은 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 당원들이 동네 부자를 다 잡아가는 겁니다.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그때 살을 훔치러 왔던 김씨 아저씨가 그 동네의 인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의 할머니만큼은 살려줘야 된다. 저 가족은 살려줘야 된다. 그래 강하게 주장해서 가족 모두가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닙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풀고 섬겨 나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그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이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베푸는 섬기는 삶, 구제하는 삶.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영미권의 앵글로 색슨족들의 해석인데 이 말씀이 배경이 무역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원문 그대로 새롭게 번역된 것이 뉴 버전 새 번역인데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도로 찾을 거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 날 후에. 그런데 뉴 버전 새 번역에서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에 상품을 싣고 출항을 시키라는 겁니다. 해상무역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바다에 곡물을 보내라는 겁니다. 해상무역을 하라. 나중에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열심히 해라. 그래야 배가 돌아올 때 돈을 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띄워 출항하면서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해적을 만나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던져라. 믿음으로 출항하라. 믿음으로 무역에 투자하라. 믿음으로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사실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던지지 못합니다.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 재물을 손에 쥐고만 있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도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1월 22일입니까? 그 화요일인데 이런 그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자에게 겉옷을 벗어서 주는 사람을 한겨레 신문 기자가 보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주고 가더랍니다. 이상해가지고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이 기자가 서울역에 취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왜 저 사람이 옷을 벗어주느냐 하니까 이 노숙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신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추우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한 푼만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5만 원을
주고 옷까지 벗어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멘트를 붙이기를 참 이런 세상, 훈훈한 세상이다. 따뜻한 세상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5만 원인지 이게 몇십만 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없는 좋은 날씨를 뿌리겠다고 바람을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추수하겠다고 구름을 살피는 사람은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 농사를 지을 때 풍세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 요소에 지나치게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매여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게으름에 불과한 겁니다. 달력이 두 종류의 달력이 있다 하죠. 사탄 마귀의 달력은 내일,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믿음으로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풍세 보고 구름 보고 바람 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문학가 빅토르 이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무언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신대륙을 향해서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풍세를 너무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감하게 닻을 올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복된 것으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것이 잘 될 것인지 혹 둘이 다 잘 될 것인지. 아침에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저녁에 가꾼 채소가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어라. 그래서 영미권의 사람들 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2절 말씀하고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라. 여러 군데 무엇을 해도 투자를 해도 올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선 전략을 갖고 이것저것 하는 건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의 열매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이룬다는 겁니다.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3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아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세상에 던져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좋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정말 혼돈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체성이 혼돈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명의 떡, 물 위에 던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던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씨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던지고 생명의 떡을 던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일어날까?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해놓고 뭔가 열매를 맺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씨가 떨어지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27절 말씀 마가복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나무가 20m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마디가 있는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한 5년 동안 안 자란대. 그 마디가 있다는 것은 그 마디에 집중해가지고 떼면 또 그 마디를 넘었으면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면서 뿌리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떡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 그러면 도로 찾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젊은 날이라는 것은요, 청년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투자하라. 해상무역하라.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취적으로 나가라. 불구선 전략으로 나가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라.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해 아래 살아가지만은 해 아래의 삶, 이것만 살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결국은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현재의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팬데믹 시대, 유노멀 시대,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